잔 드시고 7장부터 계속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책망하신 다음 위로를 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그 위로와 찬양 내용이 7장에 나오는데 1절로 6절은 재앙의 원인과 당하는 태도 및 상황에 대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의는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 땅에 재앙이 많은데 재앙이 많은 이유는 형편없이 정말 나무에 포도나무에 과일이 하나도 없고 또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해지는데 선한 자가 다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인간 세계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피 흘리려고 싸우려고 그래서 탈취하려고 사람들이 사악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는 그런 일에 부지런하다. 그리고 뇌물을 구하고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얼마나 악한지 가장 선한 자가 가시같이 아주 고약스럽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있죠. 그것도 역시 가시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사악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사악한 시대. 그래서 불신사회, 가족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형제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사회.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것이 패망의 날에 와질 그런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했죠.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느니라. 벌써 가정의 화목이 무너지는 것은 그 사회의 병폐의 근점이다, 뿌리.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이 무너지는 것은 사회가 벌써 썩어 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징조죠. 예, 가정의 화목은 한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예, 가족을 이루는 가족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또 양순해지면 가족의 화목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집단 단위인데 가장 아름다운 소집단이거든요. 예. 가정이 가장 기초 단위인데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가장 큰 비결은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유하고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못하다. 그래서 결국 가정의 화목이 무너지게 되지는 것은 가족 중에 어느 누구라도 마음이 사악해지면 그 사악한 마음 때문에 온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어두운 안개가 끼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침울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 여기 이제 원수들이 자기 집안 사람이 되지는데 7절 오직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수치의 날에 이방의 수치와 파멸을 예고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넘어진다고 해서 좋아 웃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왜?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 민족들이 살아니 난 망하는 것 보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정말 희낙락되는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지금 비꼬는 내용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를 노를 당하려니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반드시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이 넘어졌다 해서 넘어진 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일으키실 것을 믿는, 또 그렇게 일으키시는 것이 의로운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옳은 것을 본다. 하나님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지 아니하시면 불의하신 분이죠. 그래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넘어질지라도 언약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게 됩니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가 있기는 어디 있느냐 하고 비꼬던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아니하던 자들이 거리에 진흙처럼 발에 밟힌다.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런 원수 대적들이 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보게 되진다 이 말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지게 되면, 건축하게 되지면 그날에는 지경, 기업의 땅들이 넓어진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애굽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디까지? 저 아수르, 위에 아수르. 땅이 이렇게 넓어진다. 여기 이제 하수가 나오죠?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하수. 이 하수까지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이 땅이었어요. 많은 땅.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그 모든 이방 땅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타락된 패역한 행위로 인하여 다 황무케 되어진다. 이방인들의 멸망.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 대적들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망하고 그 땅은 다 유다에 예속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교재요. 374페이지 제일 위에 줄 14절로 17절은 주의 통치를 기원하는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간구를 드립니다. 14절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과거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당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때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옛날처럼 우리를 잘 다스려 먹여주시고 기사, 능력과 기사를 행해주시면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먹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기도 역시 언약에 근거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쫓겨나가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영광스럽게 되질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셔서 옛날같이 해달라.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게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0절까지 열조와의 맹세대로 이루어 주실 주에 대한 찬양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찬양 내용인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어느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 독특한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신,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계획대로 역사를 한치도 빈틈없이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해 가시는 주관자이신 여호와, 이런 신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여부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때면 여호와께서 어떤 때면 속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지자가 미가가 미리 알고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면서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사유할지 안 할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유할 걸 믿어버려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겼다고 해서 사로잡혀가게 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용서해서 다시 데려와야지 하나님이. 그래야 언약대로 이루시잖아요. 용서해서 데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죠. 언약대로 이루시지 아니하시니까 데려온다고 했으니까 데려와야 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망하지 않도록 다시 회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죄졌다고 해서 사로잡혀다 놓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쉬워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 위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고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같은 신이 없는데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은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그대로 그걸 씻어 넘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노를 품으면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아니라 700년 아니라 7천년 계속해서 종살이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약하시는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잡혀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면 여기죠. 잡혀갈 때 70년만 지나면 다시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 언약을 하셨으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셔야죠. 이루시려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들을 사로잡혀 가게 했지만은 그들의 죄를 사유하시고 용서하셔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인간이 다 하나님 닮아가지고 그래서 다 지금 자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위해받겠자 하나님의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한다고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양육하는 어린 자녀들 5살 먹은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 도와준다고 돌아다니고 왔댔자 그릇 깨먹고 물건 엎질고 여기저기 더질러 놓고 자기가 열심히 엄마 돕는다고 설거지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설거지한 거 다 다시 해야 되고 물 다 흘려놓고 그릇 다 망쳐놓고 그게 5살짜리가 어머니 위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유익될 게 뭐 있겠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든든하게 사시라고 말해요. 단단하게 당당하게. 왜? 하나님은 당신이 이를 위하여 용서한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거 하나 지옥 가도구만 안 가도구만 해. 하나님이 뭐 그렇게 눈 하나 깜짝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서령 병아리 새끼를 기른다 해도 한 마리 죽어도구만 살아도구만 이건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죽으면 갖다 버리면 끝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병아리만 또 못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사는 게 제일 상책이고요.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 든든하죠. 당신 위해서 용서해서 천국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배짱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벌벌벌벌 항상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이 마치 절간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왕방울 던두고 막 몽둥이 들고 서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겁낼 거 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어쩔 거요. 여러분 여러분 엊그저께 제 방 창문에요. 참새새끼 3마리가 나란히 앉아있어요. 창틀 위에. 아침에 다 용어 들고 와서 짹짹짹짹 하면서 내 잠을 깨워요. 참새새끼 3마리가. 그래서 내가 이래도 끄떡도 안 해요. 안 만나가 무섭게도 끄떡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유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항상 노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 바로 미가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다 걷어서 전부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 속으로 전부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처리해줘야 처리가 되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처리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같은가? 수렁에 빠진 존재와 같은 거예요.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나아서 죄 중에 살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마치 수렁에 빠진 인간 같아요. 수렁은 빠지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에게 전부 들론 다 빼앗기고요. 외정시대도 그랬지만 저기 때 공산당 들어왔을 때 농지개혁 시키면서 혁명시키면서 이제 쫙 산비탈 다랑가지 논을 주더라고요. 갈치뱀이라고 했어요. 갈치뱀이. 쪼장한 게 막 길기는 한없이 길어요. 네, 거기에 이제 수렁이 참 많았어요. 그때 하마터면 수렁에 빠져 죽을 뻔하셨죠. 이게 수렁에 빠지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건져주기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지 자기가 나오려고 움직였다가는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바로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건 수렁에 빠진 존재와 같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전능자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서 건져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 쓸어버려야 해결이 된다. 바로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 말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당신 이름을 위해서. 3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 맹세한다, 언약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셨어요. 맹세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맹세하셨다. 그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실하게 신실되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베푸시리이다. 미가 선지자의 찬양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에 확 닿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결실과 같아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여기 아브라함. 창세기 여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12장 여기서부터 여기가 쫙 지금 미가 선지 여기 요 분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고 단조롭잖아요. 아주 단조롭고 간단해요. 하나님은 당신 여호와의 이름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실되게 성실하게 거짓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인애를 더하시고 성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찬양한 찬양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미가 선지자 끝났죠? 미가 선지자 끝났으면 거기 가로 없는 2번 교재 374페이지 세 번째 줄 가로 없는 2번 대적의 보수 약속을 하죠. 그럼 가로 없는 1번이 어디 있나 일단 보셔야죠. 넘어가서 370페이지 중간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가로 없는 1번 유다의 승리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요나에서 미가까지가 유다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공부할 것은 그럼 유다의 승리를 약속하면서 뭘 또 하나 약속하는가? 유다의 승리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괴롭혔던 대적들을 원수가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승리케 하려면 대적을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대적을 원수 갚아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 나옵니다.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 모든 내용이 대적들을 보수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 내용이에요. 자, 그럼 먼저 그 밑에 한쪽 가로 1번 아수르 진멸 약속. 아수르가 가장 초창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망하시킨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아수르부터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걸 약속합니다. 보수로 회복 약속 1장에서 2장 2절까지 양쪽 가로 1번 보수로 회복 약속. 그러니까 아수르를 원수가 갚아서 아수르를 진멸시켜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겠다. 자, 그러면 나움 1장 1절 보십시다. 나움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선지자 나움이 누구에게?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성이에요. 아수르의 수도 도성. 니느웨 도성이 망한다. 이에 대한 경고 내용을 나움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는 내용인데 2절로부터 8절까지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진노의 모습과 위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광풍에 입고 구름은 그 바로 티끌이로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학자들이 괴로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학자들이 성경을 보다가 고통을 겪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앞에서 나왔죠. 미가서에 바로 미가서 마지막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귀여운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그러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나음에 와서는 3절 나음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히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잖아요. 미가는 죄를 사유하신다고 해놓고 나옴은 결코 사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면 니느웨를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죄인. 앞에서는 죄악,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하나님이 사유하시는데 이 죄인은 아수르 백성들, 남쪽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 아수르를 대칭하는 말이에요. 이 죄인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왜? 불택자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인 중에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죠. 택자는 절대 용서예요. 절대 용서. 그리고 불택자는 절대 정죄. 이게 달라요. 절대적으로 정죄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택자나 불택자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 아닌가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인데 택자는 절대적으로 용서하고 불택자는 절대적으로 용서 안 하고 정죄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징계, 위로. 여기는 형벌, 멸망. 불택자는 죄대로, 정죄해서 그 죄대로 형벌을 주어 멸망시키고, 택자는 절대적으로 용서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를 못 보면 성경은 일방적으로 보면 안 된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데도 있지만은 절대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공부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막 괴롭잖아요. 이게 조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맥이 자꾸 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집으로 들어가요. 고집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저 공부 조금 해가지고 신학교 조금 다녀가지고 한간에서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별로 말 안 하잖아요. 크게 교회 발전에 지장 가는 말만 안 하면 이단십이 안 걸어요. 나같이 교회 발전에 지장되는 말을 하니까 때로 자꾸 나를 괴롭혔지만은 교회 발전에 지장만 가지 않는 말은 이단 시비를 별로 안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하나님의 정권대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런 말에도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런 말은 왜? 그건 도리어 지도자들에게 유리한 말이니까. 근데 나처럼 예배당이 무슨 성전이냐 이런 말은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개간세에 나오는 주제글은 노골적으로 조금 썼어요.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행위다. 예배당 같은 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행위다. 라고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많이 밝혔어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거룩이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스꽝스럽게 돼버리고 꼭두각시처럼 번거지 쓰고 광대 노름하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는 거죠. 교회들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택자나 불택자나 다 죄인인데 택자는 절대적으로 용서해서 사랑의 징계를 통해 깨닫고 위로해 주지만 불택자는 절대적으로 정죄해서 형벌을 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느냐?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왜? 그 비유에 있잖아요, 비유에. 농장 주인이 이른 아침에 다 일꾼을 얻어서 들어가서 농장에 일을 시켰어요. 한 달란트 주기로 약속을 하고. 점심때, 오후 3때, 다저녁 때 일꾼을 계속 들이보냈어요. 그럼 다저녁 때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농장 주인이 금방 들어갔다가 나온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들어간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오늘 주인은 참 마음이 너그럽고 정말 풍성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보너스는 금방 들어간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는 거 보니까 오늘 보너스는 아무리 못 줘도 200~300%는 되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한 달란트 주거든요. 그거 받고 나니까 얼마나 씁쓸해요. 하나도 일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한 달란트 받고 이른 아침부터 죽도록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 자기도 한 달란트를 받고 원망을 했어요. 주인이요.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가? 금방 온 사람은 한 달란트 주는데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왜 일했는데 이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야,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 그게 해답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뭐한테 제재를 받아서 못할 일이 있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얼마든지. 안 그래요? 사람도 그러는데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는 게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공평하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공평하게 사는 사람 다 사랑해야지. 다 미워하면 다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앗수르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구름이 하나님의 발에 티끌이래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유는도다. 참 언젠가 누구하고도 그런 얘기지만 참 하나님 솜씨가 묘하죠. 아마 바다가 짠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깨끗한 물 먹고 살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바닷물이 그게 썩음을 방지하는 정도의 염분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학적인 상식이 풍부하신 분인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바닷물을 적당히 짜게 해서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냥 돼지똥, 소똥, 무슨 말똥 할 것 없이 지저분한 것들 전부 비닐에서 씻겨 내려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 썩을 거 아니에요. 짜지 않으면 좀 썩으면 짜지 않으면 다 썩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짭짤하게 해서 전부 그 안에다가 바다에다가 다 모아놓고는 거기에서 이제 수증기로 증발시켜서 깨끗한 구름 만들어 비구름 만들어서 육지, 야 중부지방, 경기지방으로 가라 해서 서울에 쫙 내려가지고 지저분한 것들도 싹 씻겨서 한강 타고 바닷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누가 하시나? 하나님. 바다도 말리우시고 하나님께서 강도 다 말리우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면서 그로 인하여 5절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좌우된다.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들을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를 발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땅 한 번 뒤집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땅 한 번. 우리들 참
상식이 없어야 살지. 상식이 너무 예민하면 못 살아요. 사실 우리 밑에서 막 지금 용암이 끓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밑에서 지금 용암이 펄펄 끓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훅 뒤집어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요즘 화산 터지는 거 보잖아요. 텔레비에서. 그런데도 얼마나 둔탁한지 막 두꺼워졌어요. 가음각이 두꺼워져서 가지가 용암만 끓어라. 오늘 밤 난 잠을 잤는다. 그러니까 잠자지. 정말 그거 다 알고 나면 아이고 이거 훌렁 뒤집어지면 어떡하냐. 무서워서 잠 못 자는 거예요. 대문 열고 칼 들고 들어온 사람은 무서워도 집 밑에서 끓고 있는 용암은 안 무섭죠. 네, 어제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속은 이 지구 땅덩어리 속은 버거 같은가 계란이 달걀이 속은 물렁물렁하잖아요. 흐물흐물. 그리고 껍질만 사뿐 덮어져가지고 딱딱하게 돼 있죠. 꼭 지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껍질만 조금 딱딱해가지고 우리가 발로 디뎌도 하나도 괜찮은 것 같지. 실상은 물렁물렁한 거예요. 계란도 이렇게 만지면 물렁물렁해져요, 사실. 그런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 할 거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바늘구멍 하나만 내놓으시면 그냥 솟아오른다. 뭐가? 용암이. 그냥 솟구쳐 오른다. 누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있는가? 아무도 설 자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7절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 그러니까 이들은 언약이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죠. 멸망받을 언약만 있지.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이 보장되어 있는 백성들이죠.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수르를 전부 멸망시키고 다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그 다음 9절 그렇게 해서 원수 갚는다 이 말이죠. 9절로 14절 여호와의 권능이 대적자들을 진멸할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대적들 즉 특히 니누에 아수르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라. 아주 잘 말라버린 지푸라기 불 앞에 훅 타버리잖아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 할지라도 아주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진멸이에요. 진멸.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진멸이란 없습니다. 멸해도 남겨놓으시죠. 아주 멸하지 않습니다. 다 멸하는 걸 진멸이라고 하고요. 아주 멸하지 않는 건 진멸이 아니에요. 남겨놓으신다. 왜? 회복하시려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아주 진멸해버리니까.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에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비루함이니라. 아수르 제국은 지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시리아 제국은 바로 북쪽 사마리아를 친 죄의 대가로 역사가들에게 아시리아 제국이 왜 망했는가? 망한 원인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하고 쫙 쓸 겁니다. 그러나 거기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멸망 원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말은 없어요.
역사가들이 보는 측면은 그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 보는 거죠. 예. 아시리아 제국이 망한 근본 이유,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시리아 제국 뭔 일어나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아수르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 소식, 이게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 소식인가.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이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북쪽 이스라엘도 치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치니까 여기서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 매여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줘 버렸으니까 유다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제 하나님 섬기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분향도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다시는 저 아수르 대적들이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보수로 회복하실 걸 약속하는데 2장 1절로 2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죠. 자, 그렇게 해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자, 파괴하는 자들, 아수르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다 파괴하고 전부 다 황폐시켰지만은 내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2장 초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라. 이스라엘 처음 이때가 이스라엘 초기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지고 처음 이스라엘 이때와 같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참 좋은 때 아니었습니까? 대적이 하나도 없었고 평화롭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고이 잠들고 편히 잘 잘 수 있고 파수꾼의 경성함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어서 이 성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편안히 잠잘 수 있었던 그 시절, 그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때같이 해주신다. 자,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신 다음 2장 3절로 3장까지는 아수르 파멸을 예고합니다. 아수르가 파멸될 것을 보수로 원수를 갚아서 회복시킨다고 약속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파멸된다 이걸 예고해요.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아수르 군대들이죠. 그 항오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도다. 지금의 탱크 부대들 같죠.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는도다. 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명정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자, 결국 아수르가 파멸당하는 모습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대단한 제국이죠. 에집트 제국 이후에 일어난, 물론 그 이전에 다른 제국들이 조그맣게 일어났지만 가장 큰 제국은 이제 에집트 제국,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비로니아 제국, 이렇게 문화사에서 나타나는데, 저 아시리아 제국 굉장히 호화롭고 찬란했던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 망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안 하죠. 워낙 찬란하고 강성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제국이
전부 멸망당하는 모습이 거기 나오면서 참 처참하게 멸망당하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명령대로, 명하신 명령대로, 정해서 명하신 대로 왕후가 벌거벗어요.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벌거벗은 무로 끌려가고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운다.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제일 슬픈가 봐요. 비둘기같이 구슬프게 운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서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 도성, 아수르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도성이 그렇게 찬란하고 강성했는데 대적들이 여기서 막 도망을 치는데 서라 거기 서라요. 아무도 서지 않고 그냥 다 흩어 도망을 친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그냥 쌓아놓은 모든 금은 보석들 다 탈취당하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얼마나 무서운지 무릎이 오돌오돌 떨리면서 무릎끼리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아수르의 모습을 젊은 사자, 암사자, 수사자와 새끼 사자가 그만큼 강한 걸 말하는 거죠. 편안하게 먹고 잘 지나는데 이제는 그거 없다 이 말이에요.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아수르가 그렇게 아주 탈취해서 풍성하게 살았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아시리아 제국의 대적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아수르가 파멸될 것을 예고한 것이 13절까지 계속해서 3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피바다가 된 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역사, 고대사나 근대사를 보아도 역사를 보면 아까 전쟁사라고 그랬죠. 정말 잔인한 역사, 잔인한 전쟁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하더라도 6.25 동란 때 남북한이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강물이 완전히 핏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바로 우리 초년 시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단순히 우리는 그게 사람들의 사악함에서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다 이 말을 가지고 자꾸만 날들어 틀렸다고 달겨드는 분이 하나 있어서 내가 죄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내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자기도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죠. 역사에는 아름다운 역사만 지배하죠. 그러니까 눈이 뻥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는데 아름답고 선한 역사만 지배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 사람 죽이고 몇십만 명씩 죽고 막 살상을 하고 강탈을 하고 하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한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내가 거기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하고 오십시오. 보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꼭 맥혔는지 몰라. 머리통 속. 이 두뇌가 그냥 벽돌 찍는 것처럼 그냥 꽉 맥혀 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다른 것 더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만사 다 주관하시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막 피바다가 되게 만들잖아요. 아수르. 왜?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내가 사랑하는데 니놈들이 왜 와서 괴롭혔느냐 이거죠. 그냥 너 죽어봐라. 막 사정없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확증이죠. 오늘 우리는 또 물론 지금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사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1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확증하고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 대적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원수들을 다 철장 원세로 다 때려 부수고 전부 짓밟아버리는 마지막 최종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더욱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 이걸 우리가 높이 높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똑같은 거 아니, 인간도. 어디 같이 둘이서 사랑하는 사람을 걸어가다가 깡패가 나타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막 귀찮게 한다. 이럴 때 슬금슬금 도망치는 놈은 그건 끝난 새끼예요. 죽기 살기 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 하고 달라붙는 거지. 그래서 그놈을 물리쳐 놔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구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그러면 오죽 너무 미련하니까 그래요. 미련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자꾸만 딴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 너 한번 가서 시켜줘 하고 살아봐라 하고 보내보는 거예요. 살아봐. 되겠다 놓고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하나님이 보다 속상하다 이 말을 데리다가 계속 고생시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붙잡아다가. 하나님이 당신이 이 백성 사랑하는데 그 사랑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으라고 하나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과 더불어 타협하니까, 야, 그게 그렇게 좋으냐? 가라! 그래서 끌려가게 만든 거예요. 끌려가게 만들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혹독하게 고생을 시키거든요. 데리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야.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놈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왜 네가 들이다 이렇게 고통을 시키냐? 너 죽어봐라 하고 죽기 살기 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너 좋은 대로 한번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보낸다 이 말이, 거기가 돼지우리야. 거기 뭐로 가려고 해요? 그냥 알고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날 뜨겁게 사랑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했다. 얼마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데 더 눈독을 돌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게 좋으면 한번가 살아와라. 보내는 거예요. 가보라고. 3장이죠? 어디까지 했어요? 2절 휙휙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시체 덩어리,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수로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이는 마수로 주인공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아수르가 그렇게 음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였느니라. 얼마나 이놈들이 요술을 잘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자꾸 눈이 돌아가요. 한심이 돌아가고, 얼마나 요술을 기생처럼 잘
잘 유혹해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정없이 비참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치어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아시리아 제국의 수치가 다 드러날 것. 치마가 걷어쳐 얼굴에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봐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에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는구나. 권사님, 나 죽으면 울 거예요? 당신 죽으면 울 거네요, 날더러. 근데 아수르는 멸망당해도 울어줄 자가 없어요. 비참한 거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울어주면 좋은가 보지. 죽은 다음에 우는지 안 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살아생전에 운다고 자꾸 해줘요. 죽으면 울어야지, 울어야. 죽은 다음에 우는지 안 우는지 어떻게 알아? 죽은 이후에 울어주는 사람 없이 대져버린다, 아수르가. 너무너무 악독했으니까, 아유, 속 시원하게 잘 죽었다, 이거죠, 저 인간. 저놈의 멸망, 저놈의 나라. 그래서 아무도 애곡해주는 자가 없다.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으며 그가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아수르가 다스릴 때 요 애굽도 다 이때 다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를 도와서 완전히 그의 통치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그들이 다 흩어졌고 그들도 다 망해버렸다. 어디까지 했어요? 10절 하반절. 네. 그 모든 대의는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11절 너도 취한 바 되었으므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버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의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다 이제는 막을 것이 없고 피난할 장소도 없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에 예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배기를 늦의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늦은 하나의 정말 악충인데 사정없이 갉아먹는 그런 악충벌레입니다. 네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개 울타리에 길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리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들은 누워서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는 중하도다. 한 번 다치면 망하고 만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너무 사악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켜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자, 나움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결과가 된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 들으면서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드려진 아름다운 연보는 말씀이 말씀대로 수호되고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결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